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9절.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9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유대 교회와 사도들과 동일한 바울이 전한 그리스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그리스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 복음의 기초는 사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마치 이것을 신앙을 집을 짓는 것처럼 비유를 하는데 그 집을 지려면 항상 반드시 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터가 뭐냐면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과 선자들이 전한 그 복음 위에 이 교회가 그리스의 몸된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세워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부터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사도들의 수제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터 위에 이 반석 위에 오늘 여기 보면 사도들과 선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 반석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죠. 단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지만은 이 복음의 핵심은 뭐였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 오늘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육체로서 우리의 모든 그 저주를 패해버렸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버려짐으로.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부활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입고 그리고 약속대로 가서 하늘 성소가 속죄를 이루고 처소를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몸,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의 믿음 약속을 믿는 자들을 영접해서 그 안에 있게 거듭내서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왔던 거죠.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하려고 할 때 뭡니까? 육체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그 율법이 이 성전은 실제로 구약의 제사고 구약의 율법이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피하셨습니까? 그 율법 아래는 모두가 다 저주 아래 있거든요. 그 저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에서는. 그 저주를 피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을 하라. 이 성전을 뭐라 했습니까?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본체는 그 안에 그 영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그분의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이 성전을 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은 성전을 세우죠. 먼저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의 몸을 입는데, 여러분, 이 몸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했던 그 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몸입니다. 그 몸은 아예 없어졌어요. 그 몸은 없어졌다고. 그거랑 0.1%도 그 몸이 섞인 게 아무것도 없다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믿던 하나님은, 그 믿음은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그 하나님과 생명과 연합한.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핵심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과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서 육신의 생명을 장사진에 사라진 것처럼 우리도 그 육체의 죽음에 사라진 예수님의 육신의 생명이 죽음으로 사라진 것처럼 우리도 그 죽음의 연합함으로 우리도 옛사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고 옛 생명은 사라져버리고 부활하신 그 생명과 연합하여 그 한 생명이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 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 안에, 그 생명 안에서 왕으로 타리라. 그거를 로마서 8장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벌써 너를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이 뭡니까?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에요. 이게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라고요. 죄는 누가 죄를 집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는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우리의 속사람, 생명이 사는, 그거는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누가 져요? 우리의 겉사람이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고 악한 자 그를 건드리지도 못한댔어요. 생명 안에서 왕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을 계속 주장하고 우리 옛사람을 드러내길 원하면 우리는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의 밥이요. 맨날 나가다가 마귀가 출장 갔다 다시 돌아옵니다. 출장 갔다 돌아옵니다. 이 생명 안에만, 이 생명을 여기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찬송가를 지금 2곡인가 3곡 참 신기해요. 이 굉장히 고전적인 찬송인데, 나의 영혼하신 기여 내 영혼인 청기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저 높은 곳을 내가요. 제가 17살 때 예수 믿고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 17살이면 어린애인데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여러분, 맛있는 게 그 사람한테 맛있는 게 뭐가 맛있어요? 많이 먹어본 게 맛있잖아요. 비싼 게 맛있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이 은혜가 돼. 근데 이 찬양도 사실은 이 찬양도 보면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이 정신과 의미는 참 좋고 소중한 찬양인데, 지금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돼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제일 많이 불렀던 때가 언제냐면, 제가 예수 믿고서 모르겠어요. 세상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요즘은 안 보는데 최근에 얼마 전까지 이 유튜브 보면 육상 경기가 막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옛날 운동했다 보니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요즘 애들 별로 그렇게 잘 달리진 않대. 내도 중학교 때 달렸던 기록을 보니까 지금 애들한테 별로 안 꼴려. 지금 전국에서 잘 뛰는 애들. 중학교 때 잘 달렸어요, 제가. 근데 중학교 때 너무 우리 애들이 어디서 배워가지고 아빠한테 맨날 아빠는 삐꾸라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중학교 때가 너무, 내가 중학교 때 어쨌든 제가 좋아서도 운동을 했지만 운동을 진짜 지독하게 한 것 같아요. 신발을 조금 신고
이상하게 뭐 예수 믿고 도끼가 빠진 것 같아. 그때는 발가락이 운동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발가락이 이게 해가지고 제 기억에 지금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벤치 갔다가 내가 발가락을 빼버렸어요. 발가락을 쳐가지고 그리고 운동을 했어. 그때는 도피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예수 안 믿었었거든요. 예수 믿어도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저기 했는데 어쨌든 예수님 그래서 굉장히 운동을 어떻게 보면은 이 진이 빠질 정도로 운동을 한 것 같아요. 하루에 운동을 해서 4번인가 새벽에 일어나서 한 번 하고 아침 먹고 한 번 하고 운동은 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오후에 운동하고 또 저녁 먹고 또 한 번 운동하고 하루에 4번을 운동하고 4번.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제가 허리에 몸도 안 좋아지면서 중학교 때보다 더 못 뛰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저 개인적인 것도 개인적인 거지만 가정의 문제로 해서 어떤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어쨌든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게 저 높은 곳을 향해 부른 것 같아요. 지금은 거기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완전히 번화가가 됐어요. 거의 대학교도 들어오고 뭐 번화가가 됐는데 거기에 도안동이라고 게 도안동 슈퍼도 있어요. 지금도 나는 혼자 이렇게 걸어가면서 울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내 팔자가 이런 거 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물론 그게 어떤 순수한 어떤 그런 실제된 믿음의 어떤 하나님 천국을 향한 그런 믿음의 소망도 있었지만은 예? 하나님이 힘들면 더 힘들고 바라볼 게 없으면 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할만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저 죽어서 갈 그 하늘나라도 하늘나라지만은 복음은 뭐냐면 지금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천국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살아야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전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인데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대의 교회와 사도들과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갈라디아 1장 17절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사도들 12사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들이 기초인데 그 사도들의 그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고 나서도 한참 후에 만났다는 얘기를 오늘 갈라디아 1장 17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데 복음을 말하는 거죠. 이 계시는 말하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슨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들을 12사도들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한참 후에 사도들을 만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또 계시를 받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1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냐면 12사도들과 사도 내용 12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똑같은데 12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언제 가르침을 받았느냐? 물론 오순절 이후에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 게 사실이지만은 예수님과 함께는 3년 육신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육체로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복음을 주님으로부터 이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배웠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죄사함은 없었습니다. 영원한 죄사함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죄사함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승천하셔서. 아니, 사실은 실제로 영원한 죄사함의 실제적인 적용은 오순절날 죄사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게 실제 적용됐기 때문에 오순절날. 예수님 개인으로는 승천하셔서 거기서 제사를 이루었지만 그 제사가 실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진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그 성령 받은 그 사람들에게 죄사함이 임한 거라. 죄사함과 약속의 성령이 함께 오신 거라. 그래서 이 12사도들은 아까 여기서 말할 때 사도들의 터위에 세졌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염두에 둔 것은 사도 바울이 물론 자기 자신도 뭐 포함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의 12제자 가룟유다가 나중에 죽고 나서 마티아라는 사람을 포함시켜서 12사도 그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그것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한 복음이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똑같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로 말이야. 사람한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12사도들은 사도 바울과 다르게 뭡니까? 먼저 육체로 오신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물론 그때 뭔 말인지 잘 이해는 못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또 40일 동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했다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 죽어나간 그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말씀한 거예요.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17장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 주의 전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말씀했던 그 약속, 그게 사실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거든요. 원형 약속들이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했던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어.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서 여러분 우리 영혼은 우리가 진짜 이거 셋째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죠. 그죠? 우리 육신이 죽어서 우리 영혼이 가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육체가 죽어야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육시 옛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내가 진짜 그 죽음에 연합한 사람이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에 그 생명에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나 저것이나 죽어서 가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들 12사도들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언제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 그 이후에 온전한 걸 다 이루고 난 이후에 육신의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본 적도 없고 예수님한테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한 완전 이제 완성된 제자들은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까? 물론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당연히 이루어지고 난 더 확실해져야 돼. 그 전에 이루어지기 전에 배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한테 배운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 성령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이 말씀을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12사도들에게 전했던 받은 그 예수님이 육체로서 가르쳤던 내용들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11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오늘 예수님이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요한복음 14장부터가 다 이 복음에 대한 말씀들이거든요.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지만 여기도 나오죠.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니. 예수님이 이 12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거는. 그러나 그때는 들어도 못 내니 잘 감당 못했죠. 그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복음서에 전한 복음보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더 깊이가 있다. 그 이유가 뭔지를 말씀드렸죠. 그죠? 예? 기억 안 나세요? 하기야 우리 집 사모님도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세 가지, 오늘 네 가지 했는데 하나님의 세 가지, 내가 세 가지 뭐였더만 모르더라고요. 하면서 또 그래요. 우리가 진짜 복음 거듭남이 뭔지 알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전한 건 기초고, 복음서 기초고, 기본 베이스, 그걸 베이스로 하는데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는 바울이 전한 복음서에 나와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이해되세요? 다음에 또 여쭤봐야지.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 성령이 오셔야만 그게 감당이 되고 알아지는 거예요. 경험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는 말씀을 하시지만 많이 말씀을 몰라서 아니라 많이 말씀을 못 하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12사도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조차도 그것이 실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전했던 복음보다 훨씬 깊이 실제적으로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거듭난다는 것이 뭔지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도 거듭난다는 것을 말씀했지만 그냥 예수님은 뭉뚱그려도 그냥 말씀하잖아요. 그냥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알지 못한 어떤 개론적인 서론적인 것만 말씀하시지 거듭난다는 게 진짜 뭔지를 예수님 말씀 안 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한복음에는 그러잖아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지만은 대체 거듭난다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는다. 그 거듭남의 내용이 뭔지를 알려면 사도들이 쓴 편지를 서신을 봐요. 네, 그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개론적인 것만 말씀하시고 그것도 뭔 내용인지 못 알아듣는데 뭘. 그 말도 못 나왔는데 그 다음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제자들한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디어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취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죠? 예수님이 바로 12사도들은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 바로 그 복음, 그리스의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쳤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육체로 본 적이 없어요. 예, 사도행전 1장에 실제 사도들을 세울 때는 기준이 뭐였어요? 한 명 가룟 유다의 자리를 메꾸는데도 기준이 뭐였어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출입하던 자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육체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약속대로 이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의 영으로 오시는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직접 그 복음을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만나고 보니까 처음에 그 사람들을,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중에 몇 년 후에 만나고 보니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사도 바울이 전하던 복음이 똑같은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대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 1장 20절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도 사도 바울을 얼굴로 본 적이 없어요. 다만 몸은 소문만 들었어요. 바울이란 사울이란 놈이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걸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이런 소문만 있었지 실제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예수님 다메섹의 주님 회심하기 전이나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을 얼굴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에 그 이후에 올라갔을 때,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그 믿음이 뭡니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도 어디까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의 믿음은 어디까지 있다고 했었어요? 이스라엘에 계시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제사장의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율법을 지는 그 하나님, 그 유일하신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같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의 믿음도 소중한 거예요. 굉장히. 근데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약속.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만 있어서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가 뭐 하나님이랑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아니 기가 찰 노릇이죠. 지금 오늘날 여호와 증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기가 차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다니면서 전도한단 말이에요. 교회 있는 데만 다니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는데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냐고, 뭔 성령이냐고.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을 보면 물론 요즘 여호와 증인들 뭐 젠틀하겠지만은 또 할머니들 아줌마들도 이쁘게 하고 이러고 다니지 않습니까? 가방 들고 다니는데 바울은 또 거기다 성질까지 다 할지.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세 가지 그 뒤에 나오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 입장에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믿음만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멸하려고 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만나봤던 건 소문이 어떻게 해요? 소문이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그때 그것 때문에 우리 잡아 죽이려고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걸 전하고 다니고 있다는 그 소문을 바울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전한 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좋은 구절이다. 말씀 참 좋은 구절이네. 그거 아닙니다.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 그 믿음이 실제 우리가 실제가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믿음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네 가지 물어볼 거예요. 오늘 집사람 들어가서 물어봐야지. 네 가지 시험 나옵니다. 오늘 설교 그만할 거예요. 주일 저녁에 정말 나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피곤하신데 신고 다니면 다 외우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계시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 네 번째는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결국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이 땅에서 구원을 완성하는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실제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보면서 생명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실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루어진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지냐?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할 때, 거듭날 때 그 생명을 아까 말했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만 왕노릇하고 마귀를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병동지사 이해되세요? 이해돼? 안 돼? 연태도 이해 안 돼? 응? 내가 듣기로는 병동지사에 그런 것던 것 같아.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지 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복음이냐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되셔야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그 약속.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내가 살면 나는 죽어요. 내가 살아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죽고 또 죽고만 끝나면 안 돼. 그 생명과 연합을,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생명을 늘 바라. 항상 이 갈라디아 2장처럼 매 순간마다 장착하고 살아야 돼. 장착하고. 사람을 만나든지 내 인생의 삶을 문제를 만나든지 항상 이 문제를, 이 말씀을 항상 내 가슴에 장착하고. 응? 지난주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장권사님이 지난주 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고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여러분 모든 순간에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믿음 안에 실제로 내게 그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 우리 행동이 별거 있습니까? 내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지. 마음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행동이 나오고 마음이 막 기쁘면 기쁜 행동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 몰라서 행동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굴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고 몰라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 몰라요? 도둑질 하면 나쁘다는 거 몰라요? 여러분 웬만한 건 유치원 때 다 배웠대잖아요. 우리가 웬만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유치원 때 다 배워. 근데 문제 뭐예요? 내 마음이 문제인데. 내 마음이 문제. 내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믿음으로. 갈라디아 2장 10절을 내가 믿음으로 순간순간 모든 사건들 가운데 이거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정말 그 주님의 죽음과 매 순간순간 연합하고 그 생명으로 살기 할 때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들이 나오게 그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또 그 마음 안에서 또 하여튼 이렇게 해야지 또 이렇게 해야지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내가 행했던 그런 마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대의 교회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동일한 그리스의 복음이었다. 오직 복음은 그리스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잔 하시고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마을 그 숲속에서 드린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많은 사람들의
달렸나니 가사